여러분 우리 말씀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일을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마가복음 6장에 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 새벽에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우리 몇 가지 좀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나누라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7절 말씀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우리 성도님 따라 볼까요? 부르사. 오늘 여러분들 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부르사라는 말이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그 특별한 목적은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였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목적 삼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 목적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게 함이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적을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로 잡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르게 잡지 않고 잘못되게 잡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돼서 예수님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닮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목적 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존재적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닮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을 목적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을 목적 삼으시면 신앙생활 성경적으로 가장 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을 목적 삼지 마세요. 돈 벌고 축복받고 이런 거 목적 삼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축복을 목적 삼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주님이 목표 삼으셨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바로 주님과 하나님 나라. 근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목적 삼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예수님이요 이상한 말씀하세요. 너희들 전도하러 나가면 여러분들 돈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 지팡이 신발만 가져가. 그냥 옷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그 외에 필요한 돈이나 이런 거는 내가 다 채워줄 거야. 여러분 주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 일에 순종하는 자는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일꾼이 자기가 일하게 되면 주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잖아요. 마땅하게. 똑같이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필요한 거 책임지고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10절 11절.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전도하다 보면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면 되고,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계속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상대방이 복음 믿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계속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특별히 가족들 중에 전도 대상자 중에 내가 그렇게 전도해도 뭐 지금 당장 이렇게 반응 안 하고,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생명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 생명구원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사랑 실천하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부르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최근에 우리 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삶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이제 은퇴를 이제 몇 년 앞두고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한편으로 목사님도 걱정이 되고 두렵고 그러셨대요. 근데 이 일을 가지고 코로나가 사실 한국 교회에 준 사실 그 어려움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때 유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이 그런 마음이시더래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생긴 걸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분명한 음성, 너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만 너도 그렇고 교회도 순종만 하라. 나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나는 어떤 고난 중에도 길을 열어주고 승리하게 하고 은혜를 부어준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은퇴 몇 년 앞두고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것을 당신도로 교회가 순종했을 때 오히려 여러분 선화목자교회가 여러분 더 이전보다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그 자체를 하나님께 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고수가 있어요. 영적인 고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실 거예요. 이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오늘 말씀 나옵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이 모든 것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에게 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요즘에 정말 물질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좀 시간 내서 간단하게 전하지만 간절함으로 전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남자 성인만 5천 명, 그리고 그 당시에 남자들만 숫자를 세웠으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어떤 성경학자는 2만 명 정도가 됐을 거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느라 제대로 먹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 있어요.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먹을 거,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관심 없으시냐?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물질도 그렇고 그것도 관심 있어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 돈을 사다 먹으리까. 자, 성령을 따라하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세요.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2만 명 가까이 돼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엄청나게 먹을 거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 주라 이렇게 말해요. 성도님들 이거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지금 먼저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 관심이 내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 내 가족들,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들에게 내가 필요한 물질을 줘야 될 때가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요. 요즘에 어려워요, 물질적으로.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혹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직장생활 하시다면 동료 그런 지금 요즘에 사업이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너희 직원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포도나무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포도나무 교회를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이 땅의 약한 자들, 수많은 약한 자들에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나눠주면서 또 하나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포함해서 실제적인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그런 여건이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부터 말할게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이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오늘 말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 지금 우리 없어요. 어떻게 먹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만 하는. 나와 내 처한 환경만 바라보면서 안 돼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빌립은. 근데 안드레는요 뭐라고 말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게 좀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바쳐봅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보세요. 물론 안드레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안드레가 신락 같은 믿음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고 그 안드레의 그 작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2만 명, 5천 남자 5천 명, 여자아이들까지 2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세요. 성도님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먹이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도 그렇고 직장 사람들도 그렇고. 그때 나는 지금 요즘에 물질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족들에게 필요한 걸 주라. 너희가 직장에 필요한 직장 사람들이 필요한 걸 주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약한 자들이 필요한 것을 주라. 어떻게 해요?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충분히 먹이고도 남길 수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마디로 내 현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나에게 허락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따라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은 능히 먹일 수 있습니다. 내 가족들, 직장 사람들, 내 주변의 약한 자들. 내가 안드레처럼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일하시고 공급해 주셔서 내게 허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 말씀 이제 하나 나누고 마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배를 타고 먼저 바다를 건너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중에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제가 신앙일상 자세히 얘기는 않지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졌다. 이 힘겹게란 말이 고통당했다는 뜻이에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지금 어떤 고난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 있으시죠? 이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런 분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제자들이 고통을 받으면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래요. 48절에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걸어서 오사. 여러분 우리가 고통 고난 당하는 거 주님이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지만 않고 걸어서 오신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단어 보시고 걸어서 오사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고통당할 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오셔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건져주시나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5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같이 따라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성도들 중에 내가 지금 어떤 삶의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내니가 바로 나다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바로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성도님들 내가 어떤 큰 풍랑 만나도요 그 풍랑 하나님이신 주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잠하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이 풍랑도 능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나 하나님이야. 너 풍랑 당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안심해,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이 풍랑 너 해롭게 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풍랑 같은 큰 문제 만날 때 그 풍랑에서 건져주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안심해, 내가 잠잠케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건져주셨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중에 지금 풍랑 지금 만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거 언제까지인가? 주님 말씀하세요. 안심해. 내가 함께하고 있고 지켜주고 있고 잠잠케 할 거야. 가장 좋게 인도해 줄 거야. 안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바로 주님과 말씀 붙들고 풍랑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성도님들, 우리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주님, 비록 내가 어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을 내 신앙의 목적으로 삼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 전하는 전도를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부활절 생명과 축제 앞두고 전도를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다해 전도에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 문제 고난에게만 매이지 말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을 정말 내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전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라 먹이리까.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우리 가족들을 어떤 물질로 이렇게 부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 있는 분들, 또 직장 사업하면서 정말 직장 사원들에게 또 먹을 것을 또 줘야 되고 그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기도점이 있는 분들 걱정 마세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도 말고 현실도 바라보지도 말고 오병이의 기적을 능히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 함께 주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직장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나눌 것을 공급해 주시오니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니 주여 나를 통해서 먹여야 될 줄 나눌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입니다. 물론 나에게는 내 가족들, 내 직장 사람들, 내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나눌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능히 일으키시는 풍성하게 모든 것에 하나님 풍성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직장에 있는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나눌 것을 하나님 기쁘시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50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우리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지금 삶의 어떤 고난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고통의 풍랑을, 이 삶의 풍랑을 능히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드오니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시는 말씀으로 내 삶에서 만난 풍랑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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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십니다. 풍랑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내가 당하는 이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 고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